오늘도 정교인 성경 읽기 중에 우리 성경 한 권 한 권 같이 간단하게 이렇게 개관을 나누고 있죠. 우리 오늘은 네 번째 순서에 있는 우리 요한복음 같이 함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을 함께 같이 봅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이 책 이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사실은 다른 기록에도 보면 처음에는 세례 요한 아시죠? 여기는 세례 요한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더 일찍 태어나서 앞에 먼저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사역들에 먼저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이 자기의 사도 한 2명 정도를 예수님께 보내서 실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도 가장 리더격이 되어지는 베드로와 함께 거의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속하고 예수님의 공생에 같이 함께했던, 그리고는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 그림은 나중에 이제 그림이 그려진 건데 역사의 많은 기록들과 이런 것들을 흐름들을 구전을 통해서 그 그림이 그려졌죠. 그 그려진 중에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편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 그래서 거의 예수님과 거의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친밀하게 함께 했던 제자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사실은 다른 단어로 사랑의 제자, 사랑의 사도 라고 말이 붙을 만큼 굉장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다른 성경이 예수의 사랑받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사랑을 고백했던,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요한복음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도 있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 성경 뒤쪽에 가시면 요한 1, 2, 3서 그것도 사도 요한이 기록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제 예수님 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거기에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됐어요. 여기 요한 1, 2, 3서에도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의 주제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굉장한 많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덧입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들을 풍성하게 경험한 사도가 요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7절에 보시면 조금 다른 이름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 사도 요한의 이름이에요. 우레의 아들. 처음에는 굉장히 괴팍하고 막 화가 우레라는 말은 막 천둥친다는 거잖아요. 천둥의 아들.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굉장히 성격이 괴팍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막 그대로 막 뱉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굉장히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중에는 복음을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스타일이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는 성경의 요한복음, 요한 1, 2, 3, 4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써낼 만큼의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특히 요한복음은 새신자가 읽기에 굉장히 쉽게 되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요한복음을 어린아이가 거기에 들어가서 수영하는데도 헤엄치는데도 아주 안전한 것, 그런데 코끼리가 빠져도 한없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깊이 있는 책. 무슨 의미인지 좀 알겠죠? 새신자가 와서 성경을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보다는 요한복음을 읽으면 훨씬 그냥 아주 쉽고 간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 그의 깊이로 따지면 코끼리가 빠져도 그냥 빠져서 그냥 저 깊이까지 내려앉을 만큼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 말은 요한복음 굉장히 쉽게 설명되어 있지만 영적인 굉장한 깊이가 있는 책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조금 그 책에 대한 배경을 잠깐 보시면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좀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좋은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기록 시기를 보니까 한 주후 90년경? 90년경이면 굉장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꽤 많은 시간, 그래서 이때는 언제쯤이냐니까요. 이미 70년경이면 주후 70년이면 예루살렘 성은 이미 로마에 완전 정복당했어요. 멸망하고 그 뒤로도 뿔뿔이 다 흩어져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이때쯤이다 보니까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요 다 기록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바울의 서신, 베드로 서신들도 거의 대부분 다 완성되어져서 많은 성도들이 읽고 요한 사도도 지금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공간복음 다 읽었고요. 그리고는 바울의 서신, 베드로의 서신들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늦은 편이에요. 신약 성경이 기록한 것 중에 요한계시록이 제일 늦고, 그런 시대에 굉장히 늦은 막하게 요한복음이 기록됐단 말은 이전에 많은 앞에 나와 있는 성경들을 다 읽고 거기를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하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복음에 또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집대성했어요. 모든 자료들이 다 요한의 손에서 다 읽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사역들을 봐왔던 사도 요한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요한복음은
영적인 관점이 깊이 적혀져 있어요. 조금 다르게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요 그렇게 막 직설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하고요, 인자가 온 것은 막 이렇게 표현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거를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충격 중에 충격이에요. 감히 뭐 이렇게.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곧바로 그냥 1장부터 바로 막 직선적으로 막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 영적인 부분들, 성육신 하시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다,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 목적은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요한복음을 쓴 기록은 쓴 이유는 우리 아까 읽었던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만 해도, 한 절에만 해도요, 믿는다라는, 믿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2번이나 나오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거의 98번 믿다, 믿는다, 이 단어가요 계속해서 기록되어져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에 대한 정확한 눈을 열고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교인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성경 읽기도 중요하지만 잠깐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올바르게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읽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라는데, 하나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내용 안에 있는 좀 특징들을 몇 가지 좀 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예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탁탁 언급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나는 뭐뭐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요 7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나는 뭐뭐다. 거기에 나온 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직접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직접 본인을,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은요 문이 여러 개가 있어 성벽에 성이 이렇게 삥 둘러, 예전에 느헤미야서 공부하시면서 성벽을 이렇게 쭉 모양을 한번 사진으로 비춰드렸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시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쭉 있고요. 성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성전하고 가장 가깝게 뚫려 있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거기 제물을 들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성경에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기록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 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그러면서도 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26번 넘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내가 누구냐?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었죠.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적, 기적을 행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적하고 기적하고 표적이라는 단어하고는 뭐가 차이가 납니까? 표적은요 뭔가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거기 안에 그 기적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표적이 있는데 대표로 1장부터 한 12장까지 해서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표적이죠. 그 표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병든 사람들을 고쳤고 기적을 행하셨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그 기적에는 뭔가 지금 계속 일맥상통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자꾸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기적과 이적을 표적 삼아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이 나와요. 그거는 어떤 메시지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데 사물의 질도 바꾸시는, 사물의 질도 초월하시는, 물인데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에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 2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물의 양도 초월해요. 아니 어떻게 물고기 보리떡 5개 이걸로 5,000명을 먹입니까?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의 것들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지금 메시지를 담아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신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를,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직접 그 집에 찾아가셔서 고치시는 게 아니고 길에서 그 왕의 신하를 만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할 때, 가라, 네 아들 고쳐줄 거야. 그때 가서 집에 갔더니요 가는 중에 신하들이, 종들이 와요. 당신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건 무엇을 표현합니까?
공간을 초월하시는, 내 지금 병든 아들은, 죽어가는 아들은 저 가버나움에 있는데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저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이 병고침을 받아요. 공간도 넘어서시는 예수님. 38년 된 병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시간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물 위를 걷는 거는요, 자연의 질서, 이것도 초월하세요. 자연도 넘어서시는 자연의 질서가 있어요. 그걸 초자연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요, 우리는 이 앞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도 공간도 자연의 질서도 완전히 다 넘어서는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눈이 먼 자, 소경된 자, 날 때부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운명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날 때부터 사람은 뭔가에 딱 매여서 살잖아요. 그것도 넘어서시는,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죽음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표적, 이런 어떤 중요한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거는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표적이 나와 있는 거는요, 요한복음 1장부터 거의 12장에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3장부터 21장까지 거의 절반이죠. 절반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거,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거의 절반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이러 많은 일을 행하시고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십자가 지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덮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축복, 새 생명의 비밀을 주셔서 라고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주신 사랑, 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새 생명의 비밀을 주신 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하늘로부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나를 해결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이 비밀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가장 잘 읽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읽어 나가시면서 큰 응답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들 주보에 이제 우리 교재가 나올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구역공과로 사역자 훈련, 우리 여기 중요한,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렇게 또 목사님들이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 예전에 이제 구역 인도자들이 구역 예배를 하면서 해야 될 그런 메시지 중에 우리가 지금 구역공과 메시지로 잠깐의 사역자 훈련을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제목이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전도자. 본문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실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사역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렘넌트 7명 요셉을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 모세, 다윗 그걸 비롯해서 7명의 렘넌트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조들, 초대교회 중요한 제자들, 이 제자들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어떤 환경,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음의 상황에 처했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엇을 봤냐? 하나님의 절대라는 걸 봤어요. 이게 그들의 길이 되고요, 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말세에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실 그 성령, 지금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도 이 7명의 렘넌트 성경에 중심되어지는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중요한 제자들이 인격이 훌륭해서 참고 잘 견디고 거기서 넘어섰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 우리 인간은 절대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절대라는 길을 본 거예요. 절대라는 답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세상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거를 딱 손에 쥐고 있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같이 말씀을 구역 공간을 같이 이렇게 묵상한다든지 같이 포럼할 때는 꼭 이 부분을 기도의 제목으로 딱 붙잡으세요. 절대라는 거, 하나님의 절대라는 거를 딱 붙잡고 그게 인생의 길로, 답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셉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절대 뭐 봤어요? 절대 언약을 딱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언약,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언약. 야곱 보세요. 어릴 때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언약 주셨거든요. 너는 큰 형보다,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거야. 너는 둘째지만은 네에게 모든 응답과 언약 다 줄 거야. 절대 언약이 하나님 앞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안 믿고 자기 힘으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처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적 축복이 있는데 자꾸 자기가 자기의 수준으로, 자기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죠. 나중에서야 이 눈이 떠요. 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절대 언약이구나.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 언약으로 발견되어지는 날 우리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절대 목표. 언약이 발견되어 이게 흐트러질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되질 절대 하나님의 약속.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80년을 헤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릴 때 들었던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앞에 딱 서요. 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는 거, 이건 변함이 없어요. 어떤 일이 생기든 앞에 홍해가 가로막든 요단강이 가로막든 그거는 가로막는 뿐이지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길을 만드셔서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왜? 언약이니까. 이게 지금 7명의 렘넌트,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니까요, 아, 이 언약 속에서 그러면 나는 뭘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라는 답을 딱 발견했어요. 이유 있는 삶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면계약이 나오죠. 세상 사람들 절대 알 수 없어요. 이 속에서 오는 답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 속에, 아, 다윗 나를 하나님의 왕으로 부르셨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10년을 넘게 도망 다니는데도 이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언약 속에서 자기는 뭐 해야 되는지를 답을 딱 가지고 오게,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이면계약,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미션이라고도 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이 목표가 딱 붙잡혀지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걸음을 걸어가요.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이에 있는 거죠. 절대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나는 뭐 해야 되는지 이유도 생기고 살아가야 될 목표가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것, 내 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 이게 딱 발견되어져요. 내가 누구라는 게 발견되어져요. 그걸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이게 바로 절대 여정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이걸 보고 인턴십이라고도 하고, 야, 나는 하나님이 이런 어떤 응답을 내게 주셔서 인생 포럼도 해주시고요, 중요한 절대 언약 속에서 이런 중요한 미션들이 발견되어지도록 함께 소통하고 가르쳐 주는 거.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 세계에서 답이 다 끝납니다. 절대 언약 발견하면 목표가 나오고요, 그 목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절대 여정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뒤흔들어도 변치 않고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저 안에 있죠. 그래서 이 세 단어, 이걸 보고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죠.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목표점이 생겨요. 우리 에일교회다. 에일교회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지금 미션도 만들고 비전도 삼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고는 한 해 한 해 그 응답 따라서 걸어가요.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응답들이 이 안에서 펼쳐지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중요한 또 사역자로서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들 지금의 현실에 있는 부분들을 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교인 성경 읽기 하는 중에 지금 요한복음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서 더 선명하게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더 선명해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져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큰 비밀의 축복 속에 있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지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성경 읽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극치는, 최고점은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성경 안에서 읽다가 더 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